6월 추천도서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이란 책에 보면 빅터 막스라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는 네이비실 육군 특전대 델타포스 교관을 지낼 뿐 아니라 무술대회 세계 챔피언을 30명이나 길러낸 교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임을 안 봐도 그 사람의 어떤 건강한 몸 아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진 가정의 성장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 어머니가 6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환경 탓에 제대로 고등학교 생활에 학교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죽도록 얻어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붓 아버지들 가운데 실제로 그를 구타하면서 총구를 들이내는 가혹하기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한 번은 어린 시절에 심지어는 3살에서 7살 사이에 성적 학대를 당했는데 한 번은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성적 학대를 당하고 냉동실 창고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겨우 가족 중에 한 명이 꺼내줘서 목숨을 부지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를 상담한 정신과 의사가요, 워낙 무시무시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두뇌가 뒤죽박죽이 된 상태다. 도저히 이 사람은 정상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진단을 받으면서 가망 없는 존재로 세상의 한 구석에 묻혀 살 수밖에 없던 이 빅터 막스. 그런데 이 빅터 막스가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청소년, 폭력 조직원, 소년원생,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 이런 사람들이 이 빅터 막스를 통해서 예수님께도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소년원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75명의 소년원생들 중에 그 중에 53명이나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막스가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2003년부터는 아예 비영리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전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빅터 막스처럼 아픈 과거 상처투성인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뭔가 인생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처, 그런 아픔 때문에 눌려서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자기를 원망하고 또 그 상처 준 사람을 증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우리 성도는 아닌데 지난주도 그런 분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제가 답답할 정도예요. 워낙 삶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달란트는 많고 은사는 많은데 워낙 그 상처로 눌려 있다 보니까 제가 답답할 정도예요.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잘 표현해내는 노래, 그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하면 조성모 씨를 떠올지 모르는데 이 조성모 씨보다 먼저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덕규 씨라고요. 시인가 촌장. 아마 예전에 오래되신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이 하덕규 씨가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를 듣고 내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때는 제가 첫 소절을 부르려다가 실패했는데 2부 때 시도할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처음 들을 때 마치 제 내면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후로 한 20년이 흐른 지금 해보니까 지금까지 살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만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겉으로는 나름대로 가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 8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35절에서도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여 있고 뭔가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걸 방어기제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은 헛된 자긍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이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어떤 민족의 자존심은 바로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족적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다문화 사회에 다문화 민족을 환영해야 된다 그랬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백이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실제로요, 어떤 부분에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제 자신이 이런저런 열등감 때문에 너무 많은 시달림을 당해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열등감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숨겨야 되냐, 들키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한테. 그러니까 목사라는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포장하려고 한동안 많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목사라는 그런 자긍심이 제 안에 저를 어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아무리 외모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외모를 바꿔보려고 해도 그 한 번 새겨진 열등감이 커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냐면 타인을 향한 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40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예수님 생각은 이제 이 사람한테 말만 해주면 이 사람은 금세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이제 가장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그걸 오해해서 오히려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갖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 노래에도 보면요, 특별히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어린 새가 날아오는데 가시가 그 새가 앉지 못하도록 가시가 찔러서 그 어린 새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가시나무가 어때요?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게 그 가시나무 가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열등감에 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사춘기 시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는 시점이 사춘기 시절이에요. 그 사춘기 시절에 이제 한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호의를 가지고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열등감을 그 친구한테 들키기 싫어서 그 친구를 오히려 밀치고 그 친구하고 말도 않고 소식을 끊어버리고 그랬던 경험이 나중에 보니까 제 안에 열등감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가끔씩 신혼부부가 아니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남녀 이제 결혼할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을 좀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 오시면 제가 항상 그냥 돌려보내요. 덕담해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축복스럽고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안절부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과연 이 두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서로 불완전한 한 남자와 불완전한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혹시 자신의 가시로 서로 찌르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자매한테 혹시 이 자매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혹시 이 형제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연약함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결혼이란 것은 그 연약함까지도 수용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는 그런 연약함까지 수용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주례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한 가정 중에 서로 너무 힘들게 해서 결과적으로 불행한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가시나무새 증후군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조금 가까이 다가오려면 마치 내가 가시나무가 되어서 그 사람은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또 찌르고, 또 내가 역시 누군가에 다가가려면 또 찔리니까 다가가지 않고. 그런데요, 그런 가시나무 증후군에 걸리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의 이 정의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면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가정을 견인하고 이끌어가면 아내도 피곤하고 애들도 피곤하고 나중에 그 자녀들은 온갖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그 아는 분이 인사동에서 이제 화가신데 개인전을 한다고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을 초대해서 제가 꽃다발을 사가지고 그분에 갔습니다. 한 20분 동안 그분의 그림을 이렇게 감상을 하는데 그분의 그림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추상화를 그리셨는데 너무나도 원색을 많이 썼어요. 그냥 일반 원색도 아니고 아주 짙은 원색. 그 원색을 빨강, 파랑 이렇게 아주 짙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런 추상화 그림에 항상 모든 그림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그림은 돈이 이따만한 돈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그림은 이만한 돈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그림은 가운데에 돈이 있고요. 어떤 그림은 저 구석에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고 나서 여러분 같으면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림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림을 봤는데 두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색이 너무나
짙은 색깔을 많이 사용하셨고, 또 하나는 돈이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고 상징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낳은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야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동기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자기 안에 어떤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참 마음에 한이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인생의 갈등에 항상 문제가 일어났던 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아주 가까운 관계의 사람과 돈 때문에 최근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내면의 정서가 그 그림에 다 이렇게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그림을 보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하나님은 이분을 어떻게 보실까? 나름대로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그 분야에서 참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 내면의 정서가 그렇게 왜곡된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하나님 율법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너희들이 참으로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수명 목사님이 쓴 인생을 축제처럼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역시요, 이 목사님도 이제 형제로는 삼형제 중에 둘째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맞이를 많이 밀어줬대요. 그리고 동생은 아버지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막내로서 당한 게 많아서 또 막내 동생은 챙겨주시고, 근데 자기는 중학교도 야간 학교를 보내셨대. 너는 큰형은 공부해야 되고 또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네가 돈을 좀 벌어와야 된다. 야간 학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그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심지어는요, 신문 배달, 신문 갑판, 우산 장사, 여관 청소, 공장 조립공,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다 벌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참 애쓰고 수고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또 돈을 또 벌어오라고. 심지어는요, 야간 중학교 다니는 것까지도 학교를 못 다니게 하시고 돈을 벌어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안에 그 세워진 이 정서, 열등감과 낮은 연민으로 그 정서가 다 채워져 있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는요, 이분이 나 같은 것을 누가 사랑해 주겠어 하고 실제로 한강대교를 갔답니다. 한강대교에 가서 이제 발을 하나 올려서 빠지려고 하는 이제 그 순간에 청소 아저씨가 자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이번은 기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보자.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던 그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 그 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기와 같은 그런 눌림 가운데, 매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그런 도구로 자기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제목처럼 자기 인생이 축제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있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 잔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을 축제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겠냐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짓 아비에 이끌려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이 성경을 쓰면서 그냥 마귀라고 하지 않았고 거짓 아비 마귀, 왜 거짓 아비란 말을 거기에 붙였을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마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그게 진짜 아비가 아니라 거짓 아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한 8개월 전에 휴대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해 와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공짜로 휴대폰을 구입해서 너무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휴대폰을 판 그 점원에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막 그 점원까지 막 저에게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을 이제 지났습니다. 한 달 쓰면은 그 요금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요금표를 딱 받아보니까 이분이 공짜로 사신 게 아니에요. 그 요금 안에 그 기계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이제 요금표를 받아보고 최근에 산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이분이 3배나 비싸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금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런 기계 하나 살 때도 실제로 그게 속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기계를 싸게 팔다 보니까 그 속은 것처럼 생겼는데 그래도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런데요, 그런 기계 하나 그런 속아서 사도 마음이 속상한데, 여러분, 거짓 아비에 이끌려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걸 나중에 알았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있는 통장을 이렇게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가는 걸 나중에 알았으면 굉장히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아비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통장을 다 지금 갈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있는 통장을 다 갈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거짓 아비의 실체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참 생각하고 의식하고 어떤 걸 따랐는데 뭘 따랐냐면 거짓 아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거짓 아비에게 이끌려 살지 말고 진짜 너의 영적인 아비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상처,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열등감,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낮은 자존감, 그런 것도 해방되어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빅터 막스,
이 빅터 막스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근데 그 편지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6살 때 만났던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자기를 태어나기 전에 버렸고 이제 6살 때 두 번째 만났는데 그러고는 한 번도 보지 않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편지를 썼어요. 연필을 꾹꾹 눌러서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그동안에 마약 밀매꾼으로 매춘업자로 살아온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을 썼어요. 회개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가를 거기에 썼어요. 그리고 너도 이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휴가 나오면 꼭 이 아버지를 만나다오. 처음에는 이 빅터 막스가 그 아버지,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버렸던 아버지, 그 증오하며 살았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이를 갈았어요. 그런 이 빅터 막스가 아버지의 편지, 아버지를 만나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빅터 막스가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빅터 막스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하정 씨가 부른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뜬모를 위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뜬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저는요, 이 찬양을 제가 한참 인생을 방황할 때, 어디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할 때 우연히 기독 서점에 구입한 음반에서 이 찬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음반을 통해서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1절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절의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찬양을 들으면 어디에 마음이 많이 와닿냐면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그 상처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학습, 또 일부 때는 입교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학습하신 분들, 이 자유함에 입문하는 고백을 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를 향한 축제에 이제 발을 들여놓으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학습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배된 이 축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축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선물을 누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 너희들이 정말로 자유를 얻기를 원하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삶,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 저는 오랫동안 사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거한다는 표현을 홀드란 단어, 붙들다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리고 너의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삶,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 마귀가 온갖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현실에 도태될 것 같아요. 워낙 현실에 유혹이 많아요. 현실 속에 휘둘리다 보면요, 말씀은 작아지고 은혜는 작아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의식은 작아지고 현실은 이만큼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힘이 없어서 말씀을 보는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17년간을 암투병을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암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소천하셨는데요. 그 권사님 그 암투병을 할 때 보니까요, 얼마나 전투적으로 암투병을 하시더라고요. 약을 시간을 탁 해서 약을 챙겨 드시고, 심지어는 어디 가실 때도 항상 뭘 드실 걸 싸가지고 다니시고, 운동을 꼬박꼬박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오랫동안 연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붙드는 게 마치 암투병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살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과 음식을 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 붙들 때 주님은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3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1가지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16절부터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리고 2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3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18절 19절에서 딱 1가지 말씀을, 율법서를 복사해서 늘 곁에 두고 항상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많이 순종했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만큼 말씀을 붙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붙들었던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존재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안수를 주려고 할 때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다윗만큼은 빼놓고 데려왔어요. 아들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사울의 궁에 입성을 했습니다. 다윗이 입장에서 사울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랬던 사울이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때려요. 그리고 그 사울 때문에 한 20대를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매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느지막에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를 배신했어요. 아히도벨, 자창했던 친구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여러분, 다윗 그런 상황만 생각하면 다윗은 상처를 엄청 많이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다윗이 얼만큼 여유가 있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다윗이 울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 안에 치유된 정서가 많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저는 시편 119편에서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시편 119편은 이것이 다윗이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었는지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윗도 이런 같은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켰 때문이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도저히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뭔가 은혜가 돼서 내가 이해가 돼서 읽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그 당시는 그것이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씀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제 안에 있는 상처와 독소를 제거하는 약으로 작용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니까요, 제 안에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맷집. 예전에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가시로 확 찌르고 그랬던 저였는데, 이제 제 안에 말씀이 채워지니까 아무리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상처되는 상황이면 저는 그걸 피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왜? 부딪히기 싫으니까. 아마 이 자리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 말씀, 나는 힘이 없지만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맷집이 생기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맷집이 생기길 바라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 말은 맷집이 없다는 거예요. 심수명 목사님도 그 책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상처 주고받아요. 심지어는 저는요, 우리 새 녀석한테 나름대로 상처 안 준다고 그렇게 오냐 해서 잘 키웠는데, 걔들을 데려가서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상처 받았나 안 받았나. 상처 받았다 그러죠. 뭐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애 다 키워놓으시고 이제 시집장가 보낸 여러분 자녀들 불러와서 집에 오면 물어보세요. 나는 너희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없는 살림 가운데 허리끈 졸라매면서 키웠는데 너 혹시 상처 받았냐? 아버지 앞에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앞에서 얘기할지 몰라요.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여러분, 저는 맷집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하나 채워져야 이런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사소한 것이 나를 와서 영적 아비가 나를 와서, 거짓 아비가 나를 와서 흔들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맷집을 키우셔야 돼. 그 다음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요, 그런 맷집이 생기면 내 안에 하나하나 이제 과거의 일들이 해석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분명히 내 인생 속에 아픔과 상처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건을 준 어떤 누구누구에 대해서 내 안에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그게 아픔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처라고 했던 일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만지는 일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거기까지 흘러가야 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 재료로 쓰여져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축제처럼, 그래서 축복의 통로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 카톡에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는 난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민이 엄마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뭐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카톡에 제 소개할 때 축복의 통로. 왜? 축복의 통로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 사무실에 있는데 한 할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의왕 우리 교회죠? 네, 맞습니다. 저 의왕시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혹시 교회에서 쌀을 보내주신 건 맞으십니까? 아마 저희들이 창립 기념주일 때 헌금을 해서 이제 쌀을 그 시청 담당자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배달이 됐나 봐요. 이 할머니가 자기가 지금 병원을 갔다 오는 길이래요. 최근에 어디가 아파서 이제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느라고 자기가 이렇게 거기서 받는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돈을 다 써버리셨대요. 그래서 막 지금 당장 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보니까 쌀이 있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수확이 드셨다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마움과 감사는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는 창립 2주년이 되었을 때 한 자매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글, 그 자매의 글을 우리 주보에다 한번 실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해석되고 제 뇌가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왕 우리 교회로 저를 내려놔 주시고 인생의 만남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각처의 전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했던 인생에 대한 공식은 그저 똑같은 대본을 읽고 읊조리는 대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 한 구절을 만나기 위해 30여 년을 돌아왔지만 그 험난함도 앞으로의 30여 년을 위해 쓰일 것을 확신합니다. 그동안의 30년은 단지 저의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나온 감각이 저를 이끌었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를 세워갈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해 반복해서 질문하셨던 왜 이곳에 교회인가를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요. 저는 이 자매의 고백은요, 진행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다가 또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백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이 진행령은 점점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가 이런 고백했을 뿐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이 고백에 동의하는 나도 그런데 그렇게 한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정말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자유함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뼛속같이 그것이 파고들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축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